때까지 사랑하시.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운명을 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 이렇게 가끔씩 반주가 좀 들어가야 돼요. 설교는 여기 서 있는 설교자만 설교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박자가 맞아야 돼. 뭐 송대관이가 뭐 꿍짜다 작작 뭐 네 박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 이단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친구 장로한테 장로가 놀러 갔길래 너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믿냐 그랬더니 벌떡 뛰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뭐 내가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분이 폭발돼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 발로다가 가더라고. 그런데 한 3개월쯤 됐는데 저 바깥 내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 멀리서 우리 집이 들어오는데 내 얼굴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악수를 하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야 네가 그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 장로님은 목사님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장로님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활 복음을 안 전했으면은 그 지경까지 가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를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으려면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지긋지긋하게 싸웠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 내가 이제 주님 만나고 거듭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사모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사모를 몰래 불러가지고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있는 데서 살못이 물어봤대. 진짜 목사님 변했어요? 진짜 이렇게 사모님한테 잘해요? 물어보니까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내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물어봤대. 내가 변화된 거 믿느냐고 물으니까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사기꾼이라고 물어봤더니 강대상에서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전했는데 삶이 거듭나지를 않았지 않냐. 그래서 저를 그때서부터 가까이 하고 싶더래요. 변화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변화돼야지 그런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게 거듭나는 거다. 나는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우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지난날에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는데 간주 귀신이 들어왔어.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피한다 그랬죠. 5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한 이놈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알 수가 없잖아. 왜 안 떠나가?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가까운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내가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갔다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 간질 귀신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요 그러더라고요. 간질 귀신이 내가 명령한다고 떠나갑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이 되지를 않았는데 귀신이 떠나면은 전보다 더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간질 귀신이 들어오지를 않았으면은 부활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간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신학교 다닐 때 간질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유심히 잘 봤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는데 싫어지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달기 들어가지고 여럿이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간질이 안 떠나가더라고요. 왜 안 떠나갔어?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5년 동안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지 않던 귀신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뭐 호들갑을 떨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고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떠나가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전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밤새도록 막 소나무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막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하늘선에 가서 내가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도 해봤어.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응? 성경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을 제가 주님 만나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풀으니까는 그게 인본주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밤새도록 막 씨름을 하고 막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성령을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 줄 알고 막 좋아했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열매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매를 봐서 안다 그랬죠. 왜 성령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을까? 우리 사모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그 어느 분이 막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막 예언을 해주고 막 그냥 안수를 해주고 그러니까는 그게 부러웠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여기다가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전에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또 아는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왜 짓죠? 죄를 왜 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 우리 성경 말씀에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내가 막 분을 내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참지를 못해서 싸웠어. 그런데 싸울 때 보면은 꼭 지나간 것 같이 싸우잖아요.
신랑 식구 얘기를 해봐. 당신이 친정 엄마를 닮아서 그래 뭐 그냥 열받아가지고 뭐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꼭 지나간 거를 가지고 싸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를 말아요. 그 지난날에 지나간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싸우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귀신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혼과 육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왜 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와 같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 귀신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잠시 기도원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뭐 나간다고 막 나간 데는 흉내를 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귀신 짓을 해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영 속에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손을 얹을 때 막 지지를 지고 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자기 몸을 상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예수님에게 나를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귀신은 돼지, 짐승에도 들어가요. 그 짐승이 영이 있습니까? 짐승이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도 귀신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술 먹는 귀신이 들어오면 술을 먹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 꼭 음란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음란한 영을 계속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것은 그 속에 음란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엊그저께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남자분이 맞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짓을 했대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계속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 꿈이 안 꾸일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을 안 드려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말로만 산다고 그러고 말로만 계약을 하면은 그 집이 내 집이 될까요? 돈을 지불을 해야 내 거 되고. 이름이 떠나갔다가 왜 또 들어오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속죄 예물을 드리. 나는 이걸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엊그저께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봉투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 하나는 감사원금, 하나는 속죄.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지난날에 지나간 거를 가지고 그게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야. 지나간 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지나간 거를 품고 있었던 거야. 해가 지기 전에 그거를 다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응? 몇 년이 가도 수십 년이 지나고 그거를 계속 품고 있다. 품고 있다는 얘기는 그 속에 악한 영이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가는 데마다 뭐를 쫓아냈어요? 날마다 귀신을 쫓아냈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해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간질을 하니까 고속도로에는 5년 동안 못 올라갔어. 이제 농장을 하니까는 잠깐 이제 그 농장에서 집 한 장 거리가 3분 4분이면 가요. 잠깐 운전해 놓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했는데 4번이나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했어.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을 놓으니까 뒤로 실어지니까 놓잖아. 이는 뭐 차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날은 나는 죽는 날이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5년 동안.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움이 떠나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몸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놈이 장복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믿긴 믿는데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이 내 몸속에 있다면은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걱정이 떠나갈 때까지,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래야 이놈이 다시는 안 돼. 아멘.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헌금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을 내도 죄를 짓지를 말아야 돼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3년이 됐는데 3년 후에 우리 사모가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나는 주님을 만나서 좋은데 아내는 주님을 못 만나니까 계속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좋은 거예요. 이혼을 한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래 이혼해 그래도 싸웠거든요. 이혼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제가 죄를 안 졌어요. 오히려 아내한테 주님 만난 지 10년째 되는데 지금도 우리 아내한테 여보 사랑의 소리를 꼭 해요. 요즘에는 적어버려요. 제가 설교가 좀 길거든요. 남들은 막 길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여보 오늘 설교 너무 아쉬웠어. 끝나는 시간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살다가 이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아내가 저녁으로 좀 운동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녁 먹고 나도 화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제 크다 보니까는 한 도박구 돌면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손을 잡고 아내 손을 잡고 이제 두 바퀴를 돌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아파트 사람들. 이제 노인네들도 만나고 젊은 사람도 만나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손잡고 가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 손잡고 가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또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손잡고 같이 길을 걸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또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삶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나 보려고 우리 사모한테 몰래 물어봤대. 진짜 요즘에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아내한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한번 나도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보니까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래서 왜 사기꾼이야 그랬더니 당신은 설교는 잘했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냐. 네 기술자 다 됐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흐른다고
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이게 저걸 한번 이게 부부는 그래서 한 몸이야. 한 몸. 아멘. 부부가 한 몸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이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절대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영으로다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 부활하셨어도 뼈와 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내 몸속에 내 영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기 하는 위가 다르다. 전도꾼은 한 사람인데 전도꾼가 머리만 전도꾼이에요? 손도 전도꾼이에요. 머리가 하는 일 다르고 손이 하는 일 다르고 발이 하는 일 다르잖아요. 그러나 전도꾼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기 하는 위가 다르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어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으려면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 없이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어찌할꼬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스승과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기다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와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입술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되어지더라.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이 나갈 때가 있어. 나도 처음에는 소리가 막 나가요. 누구한테서 들은 얘기도 아닌데 막 나갈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녹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나 들어보려고. 성령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고 성전. 아멘.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를 말아야 죄를 안 짓는데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비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주님 만나고 일주일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10년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해라 그랬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계속 인정을 하니까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 돈을 품지 않게 된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기쁨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거는 율법신앙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를 범사에 인정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얼마나 사시는 거냐면은 얼마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살고 싶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인가 보면은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신대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고속도로에 그냥 끌고 올라서 차를 5년 동안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한 번도 못 올라가던데 담대하게 생긴다.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다 순교를 했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지금 10년째 세상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사면 나도 차를 사고 싶고, 어떤 사람이 또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고 싶고.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여보, 이사해서 좋지?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내가 집이 평수가 좀 그래서 그러더라. 아니 집이 좁으면 어떠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응?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범사에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졌잖아요. 3년이 됐는데도 빚은 그냥 있어요. 3년이 됐는데도 아내가 연실 미국으로 간다고 계속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는 빚이 그냥 있는데도 좋고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는 데도 좋더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를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날마다 입으로 인정을 하니까 계속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지.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는 더 기쁨. 그전에는 그래 갈래면 가거라. 듣는 데는 안 그랬어도 그래 아주 가거라. 내가 그랬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소리를 안 했어.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계속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대. 그 주님이 하셨잖아. 그런데 하루는 3년이 됐는데 복숭아 밭에 나갔더니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어. 얼어 죽었는데도 좋더라고.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확실한 환경을 바라보고 신앙이 흔들린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목사님이 여기서 찬양인도 할 때 막 율동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박수를 쳐가면서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줬을까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빚을 갚아주마.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너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 그랬는데 내 속에서 또 기쁨이 확 임하더라. 주님을 인정할 때마다 기쁨이 임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를 갔더니 아버지가 통장을 주시는 거예요. 통장에 몇 천만 원이 들었을까요? 억 단위가 들을 통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장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 고속도로가 우리 과수원으로 지나갔는데 그 돈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통장에다가 쳐놓고 이때를 하나님이 이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 자녀도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받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 준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아멘. 그 찬송가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은데 아멘. 응? 그런 찬송가를 안 불러. 부활 찬양도 안 하고 응? 부활 기도도 안 하고 부활 설교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 사명은 해에게 하나 천국에 가까웠느냐 그 말씀만 외치고 응?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거예요. 전도구의 사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전해라.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우리 몸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를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부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제자를 한 명 더 뽑는데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활을 안 전하면은 직무유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난 유명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그분은 선교지에서 오래 선교를 하시던 분.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선교를 내가 했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부활을 안전했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지를 못했대. 그래서 다시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고 오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셨죠? 아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반석신앙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설교가 길어지고는 좀 거시기 하니까 제가 아까 약속한 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내도 죄를